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달마 혈맹론을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달마 혈맹론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달마 혈맹론의 세 번째 시간의 키워드를 견성적 불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성품을 보면 이 말이죠. 본성을 보면, 부처의 본성을 보면 곧 부처다. 성품을 보면 곧 부처다 하는 키워드로 가지고 오늘 달마 혈맹론 세 번째 시간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혈맹론의 세 번째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무과환이나 중생전도로 불가 부지 자심시불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처는 말이죠. 부처는 허물이 없다 이 말이죠. 허물이 없는 것이 곧 부처다. 또한 부처는 걱정이 없다. 근심이 없다.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가 성불을 하려고 하는 것은 허물이 없고 잘못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부처가 되려고 한다. 이래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이토록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부처가 되려고 하느냐? 부처는 잘못이 허물이 없다. 죄가 없다. 부처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부처요. 허물이 없는 것이 부처요. 근심이 없는 것이 부처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걱정 근심이 있다. 있는데 부처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어떻게 수행을 했길래 부처는 근심이 없을까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달마 혈맹론을 살펴보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걱정, 근심거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혈맹론을 보고 있다 또는 강의를 듣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생은 전도, 거꾸로 전자 또는 뒤집힐 전자, 뒤바뀔 전자 또 이 도도 맞지? 뒤바뀔 전자, 뒤집어진다. 중생은 이 생각이 뒤바뀌었다. 거꾸로 졌다. 생각이 180도로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중생은 뒤바뀐 생각 때문에 불가 굳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자심시불이다. 자기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왜? 뒤바뀐 생각 때문에. 어떻게 뒤바뀐 생각 때문에?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을 알지 못하고 부처를 바깥에서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바깥에서 찾기 때문에 이 뒤바뀌었다는 거죠. 부처는 자기 마음인데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데 바깥에서 찾기 때문에 180도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거예요. 중생은 이런 뒤바뀐 전도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착각을 해가지고 부처를 바깥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자기 마음이 부처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약지 자심시불이면 만약에 안다면 이 말이죠. 자기 마음이 부처인 것을 확연하게 안다면 불응심의 역불하라. 불응심의 역불이라. 응답 마땅히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아야 한다. 찾지 말라 또는 찾지 말아야 한다. 자신 시부를 확연하게 알아라. 중생들이 전도된 뒤바뀐 생각 때문에 계속 부처를 바깥에서 외부의 불상에서 나뭇가지에서 돌에서 거룩하게 생긴 그런 그림에서 태화에서 부처를 찾고 있다. 왜? 중생이 뒤바뀐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버릇이 이 세뇌, 잘못 이렇게 세뇌가 됐죠.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은 자기가 스스로 뒤바뀐 생각을 가졌든지, 안 그러면 자기 위에 있는 부모라든지, 안 그러면 친구, 친척, 내 주변 사람들이 부처를 전부 다 바깥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진짜 부처가 바깥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 그런 전도된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달마 대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전도된 생각이다. 뒤바뀐 생각이다. 완전히 180도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거죠. 자기 마음이, 너 내면에 있는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이렇게 확연하게 다시 한번 바로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 시부를 안다면, 알게 된다면 응당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아야 한다. 이제까지는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았지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자신 시부를 확연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응당 앞으로는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 밖에서 걱정 근심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았어요. 왜? 부처는 근심이 없기 때문에 걱정 근심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부처를 찾는다 이 말. 바깥에 불상에서 또는 돌에서 어느 절에서 유명한 어느 절에 가면은 산속 깊은 데 가면은 거기에 부처 있다 라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부처를 찾으러 가서 거기서 걱정 근심을 해소하려고 이 괴로운 마음을, 이 근심거리를, 나의 허물을 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부처한테 빌면은 내 이 허물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내가 잘못한 이 허물이 소멸시키고 깨끗이 씻고 싶다. 그러면은 깨달은 부처님을 찾아가서 내가 지은 이 허물을 참여하면은, 구하면은 부처님이 내 죄를, 내 허물을 씻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부처를 바깥에서 주구장창 찾고 있다. 이 산속에 가도 부처는 없고, 저 산속에 가도 부처는 없고, 불상만 있을 뿐이고, 부처를 수행하는 스님을 찾아가도 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행자가 안 보인다. 왜? 바깥에서 부처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 시부를 확연하게 깨닫는 사람은 이 뒷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죄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부도불이니 장심으로 겸불이면 불식불이라 이 말.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 못한다. 부처는 이미 제도된 사람이죠. 이미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걱정 없는데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 할 수가 없다.
이미 제도되었기 때문에 제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처와 부처끼리는 서로 알죠. 굳이 제도하려는 마음도 없고 내가 이렇게 제도해야 되겠다. 아,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제도되지 못하는 그런 중생이라야, 그 전도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라야 이와 같은 법문을 해가지고 똑바르게 가르쳐가지고 마음을 제도시킨다. 마음을 제도시킨다는 것은 건넨다는 거예요. 자기 허물 또는 자기 허물을 건네고 자기 걱정 근심거리를 해소시킨다. 전부 다 건너간다. 괴로움의 바다를, 걱정 근심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것을 제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 줘가지고 그 걱정 근심거리를 덜게 해준다. 이것을 제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처는 이미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데 뭘 또 부처에게 걱정 근심거리를 제도시켜 줄 겁니다. 이미 건너간 사람입니다.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장심으로 몇 뿌리면 불식불이라. 그러므로 장차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이 말이죠.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는다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외부의 부처를 찾는다는 뜻이죠. 자기 내면의 부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절저절, 이산 저산, 이 사람 저 사람, 이 선임 저 선임, 외부에서 부처님을 찾으면 불식불이라. 영원히 부처를 알지 못한다. 부처를 알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해서 전도돼서 부처가 외부에 있다는 것을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부처를 찾게 되면 이 말이죠. 절대 바깥에서 부처를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부처를 알 수도 없다. 알식자죠. 단시 외명 불자 본인이 단시 외명 불자는 불자 진시 불식 자심시불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바깥으로 부처를 찾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부처를 찾는 사람일 뿐이다. 이는 바깥에서 부처를 사람일 뿐이니 진시 전부 다 진다할 진짜 전부 다 모두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불식 자심시불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기 마음이 자기 내면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불식 알지 못할 뿐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또한 부득 자심시불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정득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부득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을 확연하게 정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짱불예불이라. 그래서 짱불예불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 이외의 부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처에게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를 바깥에서 찾기 때문에 자신의 시구를 확연하게 정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를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 이외의 부처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만들어서 그 부처에게 절을 한다. 예불 한다. 부처가 바깥에 있는 줄 알고 바깥에 있는 그런 형상물에게 불상에게 돌로 만든 부처, 나무로 만든 부처 또는 팽화, 그림에 그려진 부처 그거를 펼쳐놓고 절을 한다. 예불 한다. 부득 장신영불이라. 또한 자심시불이라는 이러한 이치를 확연하게 정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차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이죠.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는다. 부처를 염한다.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바깥에 있는 부처를 사는 그것이 뭐 불보살이 문수보살이 됐든 보현보살이 됐든 관세음보살이 됐든 바깥에 있는 부처를 자꾸 염한다. 염불한다. 부처를 염한다. 염불한다. 부처를 찾는다. 마음을 가지고 염불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부처의 실체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심 시부를 확연하게 먼저 깨닫게 해놓고 운원하에 젖주는 거죠. 옛날에 이런 일화가 있었다 그래요. 어떤 큰 스님이 자기 제자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수행하러 절간에 들어왔는데 수십 년 공부해도 뭔가 이렇게 몇 년을 공부해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없으니까 한날은 이 법문을 하신 거예요. 네 마음이 곧 부처인데 어디서 자꾸 불도로 닦느냐 수행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자심시불의 어떤 이치를 깨닫고는 순간에 아차 하고 아 하고 한 소식을 얻었다 이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저 암자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수행한다고 하고 있어서 나중에 시자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자가 가보니까 그 암자에 가보니까 요즘 어떤 살림살이가 어떻습니까? 재밌어. 날이 좋은 날이야. 그래, 요즘은 큰절에 계시는 그 방장 스님이, 큰 스님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마음도 아니다고 하던데, 마음이, 자심시불인데, 처음에는 자심시불인데, 요즘은 비심비불이라! 마음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부처라 했는데 마음이 아니라는 게 비심비불. 마음이 아니다. 처음에는 마음이라 해놓고는 나중에 마음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그 후에 제자가 뭐 소리 적심적불이야 나는. 그렇게 대답을 듣고 다시 큰 밑에 절에 암자에서 내려와서 스님에게 고한다. 그래 가는 어떻게 저 위에 암자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있더냐. 스님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만은 적심적불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열매가 익었구만. 익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에서 적심적불이다. 그 사람은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자심시불이라는 것을 법문을 듣고 얼마나 수행을 밝혔길래 자기 이 마음을 밝혔길래 마음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적심적불이다 라고 한 이야기한 내용을 이 뒷구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불성경하며 불부지게하며 불범계하며 불무지범하며 역부조선악이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부처는 경을 잃지 않는다. 자심시불이라 해놓고 자기 마음이 부처라고 해놓고 그 자기 마음 부처는 경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에 가면은 스님들 경을 읽지 않습니까? 송경하고 연불하고 반야신경을 읽고 건강경을 읽으면은 저 읽는 사람이 곧 부처님이구나. 경을 읽는다고 다 부처로 착각하면 안 된다. 물론 경을 읽는 중에 진짜 부처도 있죠. 진짜 부처님도 계시죠.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경을 연성하면 다 부처인 줄 알아요. 다 제대로 된 수행자인 줄 안다. 근데 부처는 경을 읽지 않는다. 왜 경을 읽지 않을까요? 부처 자신이 곧 경입니다. 무자경.
글자 없는 경이에요. 무자기. 경은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는 글자 없는 경이. 읽을 거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자기는 글자 없는 경전인데 부처가 어떻게 경을 읽습니까? 부처 자체는 이미 무자기. 모든 경전은 글자는 무자에서는 없을무. 달마설의 일자무, 달마가 서쪽에서 나왔는데 한 글자도 가져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경전을 들고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는 경을 읽지 않고 부처는 또한 계행을 지키지 않는다. 뭐 계행을 잘 지키고 고기 안 먹고 하면은 다 부처인 줄 알아. 그게 아니다. 부처는 계행을 지니지 않는다. 계를 지니지 않는다. 계를 지키지 않는다. 계를 지키지 않는데도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계를 지켜도 지킨다는 마음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계행을 지킨다. 나는 고기 안 먹는다. 나는 욕설 안 한다. 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계행이라는 것. 욕설을 해도 욕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욕이 법문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욕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꼭 심한 말을 해야 알아듣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방편인데 어쨌든 간에 부처는 계를 지키지 아니한다. 계를 지니지 아니한다. 계를 지nis다고 해서 구족계를 받아서 다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부처 자체가 이미 다 계를 구족하고 있다. 계획을 지킨다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범계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는 또 계획을 범하지도 않는다. 계를 범하지도 않는다. 불살생. 계행 가운데 첫째가 살도 원망되죠. 불살생. 살생하지 않는다. 부처는 계획을 지켜야 된다. 어떤 거스님이 나중에 동쪽 이 옛날에 과거 어떤 절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조조 참묘를 해가지고 어느 날 그 절간에 고양이를 키웠는데 고양이 때문에 동쪽에 있는 수행하는 동쪽방에 있는 수행승들하고 서쪽방에 있는 수행들하고 이 싸움이 붙었어. 막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니까 그 스님이 그 고양이를 딱 들고 일러라! 살림살이를 일러라! 아무도 살림살이 말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그 고양이 목을 쳤죠. 참묘. 그 어떻게 보면 그 스님은 그 방경 스님은 계획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 살생하지 마라 했으니까 고양이 목을 쳤으니까 고양이를 죽였어요. 계획을 지키는 그 방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고양이 한 마리로 인해서 막 왈가하고 막 싸움이 크게 일어나니까. 근데 부처는 또한 계행을 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스님이 불살생의 어떤 계를 범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따라서 계획을 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벌백계죠. 하나의 그 싸움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이 양쪽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하나로 인해서 양쪽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게 마음으로 전쟁하는 거죠. 마음으로 죽이고 입으로 살생하는 거죠. 그 원흉을 없애버려.
서로 간에 다툼이 되는 시비거리가 되는 또는 서로 욕설하고 서로 그냥 내가 옳다 네가 왈가왈부 하는 그런 거로 인해서 절제발이 시끄러운 것을 원흉을 없앴다는 거죠. 부처는 계를 가지지 않으며 계행을 지키지 않으며 또한 부처는 계행을 범하지도 않는다. 방편으로서 찬명한 것.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서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불무지범하여 하며 부처는 계행을 지키지도 않고 범하지도 않으며 또한 부조 선악 선도 짓지 않고 악도 짓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처의 어떤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육조 단경에 보면은 육조 스님이 불사선 불사하라 이런 말을 하죠. 불사 생각하지 말라. 선도 생각하지 말라. 불사 악도 생각하지 말라. 왜? 부처의 본성이 불성이 선악을 초월했기 때문에 선을 생각, 내가 선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생각하면 그거는 부처의 본성이 어긋난다. 악행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내내 그 악행을 마음에 두지도 말하는 거야. 그 마음을 틀어버리고 두 번 다시 악행을 안 하면 되는 거죠. 또 선행을 해도 선행을 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선행이 될 수가 없죠. 금강경에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부처는 선도 짓지 않고 악도 짓지 않는다. 선악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 계를 지킨다. 나는 계를 잘 지키고 있다. 그런 마음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행막식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 살도 엉망주를 막 범하지도 않는다. 이거. 살생하지도 않고 도적질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본성을 흐르는 그런 술 그것도 마시지 않는다. 살도 엉망주니까 또는 엄행하지도 않다. 엄란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것이 계행이죠. 그 다음에 약욕 몇불이라면 이 말이죠. 수시 견성일이니 이제 조금 더 자심시불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부처냐 이거. 자, 이 부처를 보면 이렇게 부처부터 이렇게 쓰죠. 이걸 팔자 해보면 이 사람이죠, 사람. 사람인 자에다가 이거 아닐 불자예요. 사람이 아니다 이거. 사람이 아니다. 사람 아닌 것이 부처다. 서가모니 부처님 사람이었죠. 근데 사람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 보통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거. 일반 중생심, 탐진치 삼독에 찌들린 그런 일반적인 삼독에 찌들린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삼독을 초월한 사람이다. 삼독이 일어나지 않고 자유자재한 사람이다. 이는 인심이다. 사람 일반적인 보통 그냥 일반 무지랭이 중생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성욕을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것이 곧 부처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근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근심, 걱정, 허물이 없는, 근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근심도 없고, 허물이 다 사라진 청정한 걸 부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약욕 몇 불이라며, 만약에 부처를 찾으려고 한다면, 수시, 모름지기, 반드시 견성, 자기 본성을, 성품을 보아야 한다. 견성 적시부이다. 자기 성품을 본 적시 부처다. 자, 여기서 자심식의 부처는 곧 마음이라 했는데, 불적시, 마음이 곧 부처인데, 여기서 이 성이 나왔습니다. 보통 심성이라는 거죠. 마음이 부처라고 해놓고, 왜 다시 또 성품을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부처, 자심식이라고 끝인데, 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 본성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마음에는 잘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양심이라 해야 되나? 최고 본래마음 또는 무심이라 해야 되나? 그 다음에는 또 인심이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혈심이 될 수 있다. 마음도 크게 나눠서 이 세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는 혈심. 혈심은 어떻습니까? 악행만 하죠. 이 하반전, 이 생식기 근처에서 나오는 마음을 혈심이라고 해요. 이 혈심은 오로지 선한 마음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어떤 탐욕을 위해서 움직이는 마음. 그걸 혈심이라고 하죠. 인심은 혹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자기 기분을 맞춰주면 선하게 또 반응하고, 선하게 마음을 쓰고, 자기 기분 안 내키면 또 사람을 또 악하게 대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품은 어떤 마음을 뜻하느냐? 양심을 뜻하는 아주 순선무악 또는 무심, 마음 없는 마음.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품은 어떤 마음일까요? 무심이다. 양심이고, 다른 말로 도심이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또는 본심이고, 본래 마음, 근본적인 마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반드시 견성해야 된다. 자기 성품을 봐야 된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성품부터 해석하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마음심입니다. 마음심이 변으로 붙으면 이런 마음이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말이죠. 자, 성품을 보아야 그 부처라고 하는데, 그 성품 성자 이 보면 이거는 다른 말로 또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요거를 한자에서 찾으면 마음심 부수를 찾으면은 마음심부에 해당합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직심, 고든 마음. 올곧 하늘에서 누구든지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에서 이런 부여받은 그런 마음이 직심, 올곧은 마음이 있다.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 직심인데 이거는 곧 양심, 아주 순수무악한 아주 선량한 마음이다. 양지양능한 마음이다. 직심, 곧을 직자, 마음심자.
이것이 날생자 일어난다. 본래 마음이 생한다. 양심을 보았을 때, 올곧은 마음을 직심을 보았어요. 직심시불이라고 그러죠. 올곧은 마음, 요것이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날세 태어난다, 일어난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견성은 자기 본래 마음을 알아차리는, 본래 마음을 모름지기 본래 마음을 차리면 그것이 그 사람이 바보다, 부처다. 즉 성품을 보면 자기 본래 마음을 보면 이 말이죠. 그것이 곧 부처다. 본래 마음이 부처다. 자심시불이라 해놓고 자기 마음이 곧 부처라 해놓고 혹시 마음 가운데 악행을 하는 마음, 혈심도 있잖아요. 남을 죽이고 자기만은 이렇게 하는 그 마음도 부처란 말인가?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전도된 마음이죠. 마음은 마음이죠. 오염된 마음이죠. 무리든 마음이죠. 색성양 미촉법에 무리든 마음이죠. 그 혈심이다. 이 혈심을 악행을 저지르고 남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남을 해치는 그런 혈심, 그 마음도 부처란 말인가? 부처님이 남을 살해한다 말인가? 남을 해코지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도 부처인가? 이렇게 오해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또 정확하게 설명. 왜? 사람들이 제일 문제는 중생들이 전도된 마음을, 뒤바뀐 마음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자심시비라고, 자기 마음이 부처라고 해야. 왜 자꾸 부처를, 자기 내면의 마음을 제껴놓고 바깥에서 부처를 찾다 보니까 이거는 수천 년이 올라가도 몸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바꿔도 부처를 못 찾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달마조사님이 그렇게 해서 쇠신발을 신고 어디로 쫓아다녀 봐라. 없다는 거예요. 부처는 못 찾는다는. 쉽게 말하면 당나귀를 타고 당나귀를 찾는다니. 말을 타고 말을 찾는 격이다. 뭐 이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 말을 타고 한번 말을 찾아보지. 말을 찾고 소를 타고 등에 타고 소를 찾는다. 이런 격이라. 그래서 자심시부를 이야기해 줬는데 자심시부를 확연하게 정득한 사람에게 지금 하는 법문이다. 요거는 자심시부를 만약에 확연하게 정득 못해서는 자기 마음 이외의 부처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처에게 절하는 그런 어떤 불상사가 생긴다. 자심시부를 확연하게 깨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또 자심시부를 확연하게 정득하지 못함으로 해서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 마음이 만들어 놓은 부처를 또 연구하고 있다. 찾는다. 부처를 찾는다. 부처님 칭찬하고 싶습니다. 완전 못하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만약에 진짜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견성을 해야 된다. 자기 본성을 보아야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품은 무심을 봐야 된다. 무심시불이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견성적시불이라는 것은 이 본성은 무심을 보았을 때, 무심을 알아차렸을 때, 무심한 상태가 곧 부처다. 무심이 곧 부처라는 거예요. 무심시불이라, 견성적시불이라. 무심지심을 늘 알아차렸을 때, 무심지심을, 마음 없는 마음을 늘 보았을 때, 알아차렸을 때가 곧 부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부처다. 무심하면 곧 부처라는 거예요.
즉 양심을 늘 알아차리실 때, 양심에 어긋나지 않을 때, 양심을 늘 지키는 사람이 곧 부처라는 거예요. 양심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또 설명합니다. 약불견성, 영불송경, 지제지계라 해도 무익처이니라. 만약에 이 견성을 하지 않고서 자기 본래 마음을, 무심을 늘 알아차지 않고서 연구를 한다든지 경을 본다든지 또는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계획을 지킨다든지 또는 뭐 욕설을 안 한다든지 천구재계가 전부 다 아무리 가지고 있더라도 역무익차 아무 이익이 없다. 자기 무심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무심으로 성경하고 잡념망상이 가득 찬 채로 내가 연구를 하면 부처님이 와서 구해주시겠지. 부처님이 와서 내 부자 만들어 주시겠지. 우리 아들 학교하게 해주겠지. 우리 남편 성실하게 해주겠지.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지 마라 이거. 그거 무익하다. 아무 이익이 없다 이거. 건강경을 독송하고 건강경을 보고 내 건강경을 독송하면은 뭐 건강경 안에 내용 보면은 수지 독송하면은 뭐 그 복덕이 무량하다 했으니까 내가 이 건강경을 독송하면은 앞으로 내 생에 복덕이 무량해지겠지. 그거는 견성하는 무심을 본 게 아니다 이거. 견성이 아니라 그런 마음 없이 경을 모시라는 거예요. 성경해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약불견성이면 자기 이 연구를 할 때 또는 성경할 때 늘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분 눈앞에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이 불성 여유하게 지금 여러분 눈앞에 드러나고 있죠. 늘 드러나고 있는 이 부처 열반 묘심이죠. 이거를 늘 알아차릴 때 알아차리지 못한다면은 연불도 소용없고 성경도 소용없다. 또 계행도 소용없다. 잡념망상으로 가득해서 나 이제까지 10년 동안 내 계행 지켜서 천구제계 지켜서 나는 고기 안 먹었어. 나는 욕지거리 안 했어. 나는 공덕이 있을 거야. 나는 앞으로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이거는 견성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익이 없다. 네, 한 번 더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무과환이나 중생전도로 불각도 부지도 자신식을이라. 부처는 허물도 없고 근심도 없지만 중생은 뒤바뀐 생각 때문에 자신식을이 자기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만약에 자기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안다면 응당 마땅히 마음 밖에 부처를 찾지 말아야 한다. 단시 외며 불자 뿐이니 이는 바깥으로 부처를 찾는 사람일 뿐이니 전부 다 모두가 자신의 시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자신의 시부를 정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차 자기 마음 이외의 부처를 만들어서 그 부처에게 절을 하게 되고 절을 하고 자신 시부를 정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차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는다. 연불한다. 부처는 경을 읽지도 않고 부처는 계획을 지니지도 않고
부처는 그렇다고 계행을 범하지도 않으며 이처럼 부처는 계행을 지키지도 계행을 범하지도 않는다. 지킴도 없고 범함도 없다. 계행을 범하지도 않고 지킨다는 그런 내가 이렇게 계행을 잘 지키고 있다. 내가 구족계를 잘 지키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부처는 선도 짓지 않고 악도 짓지 않는다. 선행을 했을 때 내 선행을 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악행은 물론 남에게 피해가 되는 그 악행도 짓지 않는다. 살도 원망조를 행하지 않는다. 만약에 부처를 찾고자 할 텐데 약욕 몇 불이라고 진짜 참 부처를 찾고자 할 텐데 모름지기 반드시 견성해야 된다. 자심시불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본성, 성품을 깨달아야 된다. 자기 마음의 본 모습, 이 성품은 마음의 근본, 늘 자기 견성, 심성이라는 거죠. 마음의 근원, 무심, 만약에 참 부처를 찾고자 할 텐데 모름지기 이 견성, 성품을, 본성을 늘 알아차려야 한다 이거죠. 모름지기 알아차려야 하는데 성품을 알아차리면 그것이 곧 부처다. 무심을 알아차리면 늘 양심을 지키면 늘 양심대로 살면 그 사람이 곧 부처라는 거예요. 즉 부처의 옷을 입고 부처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소박한 옷이죠. 있는 그대로 자기 형편에 맞는 옷 그것을 부처의 옷을 입고 또 부처 같은 말을 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꾸미는 말 하지 않고 그러면 욕설하지 않고 망령된 말 하지 않고 그것이 곧 부처라. 또 부처 같은 행동을 해야 돼. 그것이 곧 부처라는 거죠. 만약에 자기 본래 마음, 무심, 본성을 늘 알아차리지 못하면 견성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회광반조한다는 뜻이죠. 자기 눈빛을 되돌려서 반조, 비추어본다, 돌이켜 비추어본다. 부처님 계신 자리를 도덕경에서는 복심이라죠. 얼이 있는 자리, 부처님이 있는 자리. 회광 반조한다. 늘 자기 본래 마음을, 양심을, 무심을 늘 비추어 바라본다. 어떻게 보면 참에 늘 회개한다. 늘 반조하고 있다. 회광 반조하는 늘 어떻게 보면 늘 보임한다라고 해도 회광 반조는 보임의 다른 말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늘 알아차려야 돼요. 자기 본래 마음, 양심 자리를 늘 알아차리고 양심에 따라서 사는 그것이 꼭 부처다. 그래서 만약에 양심을 늘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기 양심에 비춰보지 못하면 양심에 이게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이 양심에 맞는 생각인가? 내가 마음 먹는 것이 양심에 어긋난 마음인가? 이거를 늘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염불 한다든지 자기 마음이 양심이 아니고 막 욕심으로 가득 차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성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염불하고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경전을 읽고 문의만 청구 제기한다. 계획을 내가 구족계를 가지고 있다. 내가 계획을 지킨다. 청구하다. 내가 입을 욕설 안 한다. 청구 제기한다고 문의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또한 전혀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래서 오늘 달마혈맹론 제3번째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 성품을 보면 곧 부처다. 견성적불이다. 자기 본래 마음을 양심을 늘 알아차리고 양심대로 살면 그냥 말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의 옷을 입고 부처의 말을 하고 부처의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곧 부처다. 부처가 딴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곧 도인이다. 도를 전하고 싶은 분은 견성해야 된다. 견성하면 어떻습니까? 견성한 사람의 현불, 송경 전부 다 말하는 것이 다 부처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 다 이 마음 먹는 것이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어떤 육바라밀의 행이 나온다는 거죠. 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